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들의 긴 죄 다 용서하옵시고 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나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저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천지의 주제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초조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상 예배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자신들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5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지나온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연약한 대한민국, 아니 온 세상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가 멈추고 움츠려지고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그저 엎드려 겸비하여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영적 전사가 되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며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믿는 성도는 영적 고센 땅이 되어 한 명도 다치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덮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미혹되어 이단에 빠진 잃어버린 백성들도 즉시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관계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사태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연합을 통해 국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전 세계로 퍼진 바이러스가 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온 교회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의 때에 더욱 신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통회하고 자복했던 시간이 너무 빨리 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다시는 예배 처소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이강평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기대를 기억하시고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를 축복하시며 흩어진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축복을 보냅니다.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떨어져 있지만은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선지동산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인 성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나라들, 우리 나라를 전 세계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지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부활절 예배 일정을 이 카톡이나 교회 소식망을 통하여 추후 신속하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면은 근본 사순절 기간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드려지는 주일 성찬 영상 예배와 새벽기도 영상 예배를 위하여 더욱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시 주일 성찬 예배는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삼전동 예수 사랑교회를 검색하시면 화면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주일 설교 방송 안내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30분 CTS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영상 선교 말씀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실 때 성함과 헌금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계좌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계속해서 하시고요. 기초 성경 공부반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중보 기도팀에 협력을 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그리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하하는 찬송을 한번 부를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1절 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성령 임재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체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주님 은혜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 위에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딸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처에 퍼져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적어도 이 부활절만큼은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저수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8일에 미국에서 무서운 질병이 시작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 병은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병은 미국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되돌아오는데 겨우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날에 컴퓨터를 열어두었다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이 되어 모두 해킹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8일에 미국의 모든 기관에 컴퓨터를 다 꺼놓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석 달 전에 우한 폐렴이라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하더니 우리나라에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생겨나고 이제는 석 달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걸리면 급사함으로 전 세계인들은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나 위생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을 지구 바깥으로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시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사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엄청난 구제 프로그램이 있고 위대한 선교 사역이 있다고 해도 교회는 사랑의 실천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면 아무리 멋지고 웅장한 건물과 훌륭한 선교, 교육 프로그램과 훌륭한 교인들이 있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부부간의 사랑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역사를 살펴보면 만약에 한 가정에서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 부인은 엄청난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문화 속에서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한 구절이라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혁명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인과 부모와 남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를 평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부인들의 의무는 집안에만 있어야 하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내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인들이 우리 남자보다 두뇌 회전이 더 빨라서 더 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선생은 고집이 세고 두뇌 회전이 무딘 남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짧으나 내용은 굵직하게 말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 대한 교훈부터 먼저 시작한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돌아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현대 여성들이 다시 읽어보기를 원치 않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주인과 상사 등등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계속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덕목을 가르치고 있으나 본문은 아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신앙이 아주 바닥에 있는 남편일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삶의 모범적 실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실천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종은 열등의식 종류 중에 하나입니까? 연약함의 하나입니까? 순종은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의 마음에 묻어두고 조용한 비동적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선생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교훈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의 입장을 먼저 설명한 후에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남편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여자들을 궁극적으로 남편의 지도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지혜롭기를 희망합니다. 남편이 지혜로우면 남편들은 아내들의 조언을 잘 듣게 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내들이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빌라도의 부인이 등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서도 사령관들의 사모님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구에서도 공격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잘한다고 해도 셋다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신들보다 우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작전에 작전권을 갖고 있으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의 작전을 따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헬라시대의 부인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을 떠나기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남편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죄적 그리고 비윤리 도덕적인 요구를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들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남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내된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권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하반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아내들은 남편들의 발판이 되어서 허구한 날 짓밟히고 얻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산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조용하게 남편을 따르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아내들과 자녀들은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사랑으로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너무 떠받치거나 반대로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 선생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가르치는 교훈 전제는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신앙이 깊고 남편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하나님과 남편 중간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다가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옆으로 비켜서라 내가 내 남편을 돕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아내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베스 모라고 하는 현명한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순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면상에 한 방 먹이시게 남편 앞에서 내 머리를 살짝 숙이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여인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순종을 삶의 부담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사랑이라고 보면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큰 축복이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매일 오후에 자기 오락을 하느라고 나와 내 자녀들은 남편 혹은 아버지의 코끝탱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종은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고만장해서 나빠져 가게 합니다. 내가 만약 내 남편에게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게 하면 전기 접근까지 다 깨트렸으므로 우리 가정은 부도가 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인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부인들은 많은 여인들이 남편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난 내 남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남편을 언제나 내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널드 스키니안 박사는 남녀가 결혼하면 마음속에 서로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대를 가지고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어 회사를 좌지우지하겠다.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결혼하면 남자는 반드시 이 결혼은 내가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남성 본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시에 여자들이 결혼하고 아기들이 생기면 남편과 함께 세상을 보며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의 멋있고 빛나는 칼과 투구와 갑옷과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스키누안 박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행동을 하고 사명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그 압력은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 내가 지금부터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할게요 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 눈에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엄마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초반에는 남편들이 아내의 이런 군림하는 자세를 거부합니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가정의 리더의 자리를 고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계속해서 가정의 리더로서 소리를 치면 남편은 제2의 반응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소리치는 대신에 입을 다물게 되고 매사에 대단히 소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을 자신의 취미로 후퇴를 시킵니다. TV를 봅니다. 오락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정에 대한 태도는 나는 마누라하고 논쟁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몰아냅니다. 쿠데타, 즉 혁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빛나는 칼과 투구와 갑옷과 방패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을 사랑의 시선으로 보지만은 속으로는 남편을 믿을 수 없어 멀리 세워두는 아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흔한 과정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선한 모델이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궁금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 마누라를 저렇게 바꾸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되면 우리들의 배우자를 존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4가지 중요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분적 순종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내된 분들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사랑, 남편을 위한 격려와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로 보이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들이 돈을 쓰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내들이 외모를 꾸미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외모를 꾸민다면 적어도 내면도 꾸미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도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너희들의 외모 즉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여기서 구약의 현숙한 여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보면 사라처럼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후대 여성들에게도 길이 모범이 되는 빛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든 관심을 두었고 에너지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남편을 따라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사라를 대단히 두렵고 절충할 수 없는 2가지 공경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가정의 지도자로 저지른 잘못된 결과에서 그를 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여기서 모든 여자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 보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제 아내에게 존경받고 받고 싶어 한다면 저는 주인이 아니라 대왕님이라고 불러라고 할 것입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여보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주님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베드로 선생은 남편에게 권면의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은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아내에 대하여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그 당시 관습과는 엄청나게 반대되는 혁명적 권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깊이 관련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알기를 배우고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 된 사람과 몇 시간도 전화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데이트하는 남녀들을 보면요, 인터넷을 통하여 즉시 답변을 하고 주고받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깊게 오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방을 알기에 허기가 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 끼어지는 그 순간 그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보다 더 잘해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이 부분에 쉽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들에 대한 우리들의 단순한 이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의 심정, 아내들의 마음과 아내들의 꿈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노젓가락으로 묵을 집어먹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묵사발보다 더 엄청난 귀한 보상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은 남편 여러분들에게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너희들의 아내를 대할 때에 연약한 그릇 대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의미는 여자들을 대할 때 대단히 섬세하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에 가서 설렁탕 뚝배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아주 깨어지기 쉬운 고급 도자기입니다. 이는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남자분들, 여러분의 아내들을 대단히 조심해서 그리고 존경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물리적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대할 때 크기로나 힘으로나 목소리를 무기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적 행위는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들에게 있을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영적 유대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를 리드해야 된다. 내 아내의 소리를 들으라. 내가 내 아내의 의견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내 아내들이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의 지위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에 여자들의 지위를 아십니까? 바울 선생도 베드로 선생도 여자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여자들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 남자들에게는요, 누구나 기도하는 공통기도가 있답니다. 그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종이 되지 않게 하심을, 또 이방인이 되게 하지 않으심을, 또 그리고 여자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 선생이 여자의 위치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선생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으로 대하라고 권면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여자들도 남자와 영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2000년부터 주장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에 남편들은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중고등부에 가서 그들을 지도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하겠다. 나는 중보기도 그룹에 들어가겠다. 나는 청소년 팀이나 차량위원회에 들어가서 돕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남녀 불문하고 함께 유업을 이어나갈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손자가 50년 결혼 생활을 한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성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래, 내가 결혼할 때 내 할머니와 나는 약속을 한 가지 했단다. 그 약속은 집안에 자질구레한 결정은 할머니께서 하고 큰 일은 할아버지가 하기로 했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50년을 살아왔거든. 그런데 할아버지는 5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큰일을 결정할 일이 없었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이 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그러면 우린 교회 안에서 사랑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8절을 통해서 교회 안의 사랑에 대해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이 먼저 말하는 것은 통일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로서 통일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불쌍히 여기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같은 느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갖는 신실한 느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로 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이발을 가까운 미장원에 가서 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머리 깎으러 남자가 하는 이발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이발사와 저는 서로의 얼굴에 대해서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제게 아이고 목사님의 코가 너무 적어서 면도할 때 잡을 데가 없군요 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작은 코 때문에 이 아름다운 눈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속상한데 이발사 양반까지 상처를 주어서 은근히 속으로 열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발사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의 코는 상당히 크고 매부리 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의 코는 아주 못생긴 고구마를 반 뚝 잘라서 붙여놓은 것 같군요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동정적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사로서 정말 잘못된 짓을 했구나 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겸손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겸손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교회가 이런 겸손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세상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을 보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제가 보는 것은 복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이 아랍 테러들의 타고 온 비행기에 공격을 받고 내려앉은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복수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결정에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교회의 반응입니다. 교회의 반응은 정부의 반응과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 분자들의 거점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했지만은 미국 교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병원과 고아원을 건설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혼 구원만큼 구조 사업에도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 정부와 교회의 결정이 다른 이유를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악의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현대 교회사에서 최초로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에게 돌을 던진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의 의미는 우리가 잘못된 대우를 받을 때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산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낯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수를 철두철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이런 태도를 오늘 본문의 12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대단히 은혜로운 예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예우나 대가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명성을 따르는 사람은 무기력하게 보일 위험을 갖고 또 패배자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적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실베스터 클룬이라고 하는 흑인 축구 감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 미디어들은 그의 피부 색깔과 성장 과정을 문제 삼아 인종차별로 비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모여서 흑인이 우리 주의 상징적 대학인 주립대학의 축구팀 감독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실베스터 클룬은 이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냉철하게 일축시켜버렸습니다. 실베스터 클룬은 자신의 피부 색깔에 대해서 또 가문의 배경에 대해서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인종차별적 논쟁이 있었지만 그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흑백에 관한 분명한 한 발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잠재웠습니다. 실베스터 클룬은 이 한마디로 인종차별적 논쟁과 비난을 잠재웠습니다. 실베스터 클룬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색깔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오직 우리 대학 깃발의 색깔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대학 관계자들과 학생들과 졸업생과 그 대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피부 색깔보다는 교기의 색깔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해 미식축구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미시시피 주립대학은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모두가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티셔츠에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색깔이 아니고 교기의 색깔이다라고 한 말이 인쇄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토리는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순환과 비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색깔은 흰색도 청색도 흑색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홍같이 붉은 색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의 흔적을 다 덮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찬송의 진리는 영원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보혈, 붉은 보혈을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룩한 그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임을 깨닫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완전히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키는 역사가 조속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생각하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이 지구 속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천형을 막아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지구 위에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쪽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겁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내관을 녹슬게 하셔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통일로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말씀 속에서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에 우리 구성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 축복해 주셔서 어린아이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며 아버지 자영업하는 사람들 모두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아버지 또 질병으로 그리고 불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손으로 저들 안수하셔서 질병의 사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평신도들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을 주시고 선교기관을 주시고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시켰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가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지만 강한 명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성도 그리고 기도하는 믿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시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제 지구 바깥으로 영원히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승리하는 이제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가족끼리도 손잡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영상 예배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각 처소에서 그리고 여러 도시에서 해외에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후로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